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오늘은 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끝까지 강해를 합니다. 끝까지 한다 하니까 이미 걱정부터 되지요. 이긴 걸 다 강해를 하면은 한 또 12시 되겠구나 걱정부터 되지요. 그죠? 예. 강해는 5절부터 우리 하는데 읽는 것은 1절부터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거기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했죠. 그렇게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돌한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당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그 저변이 무엇이고 의도가 뭔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이 뭐라 말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감히 씌우기 위해서 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잘못된 사람이라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의도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질문 그리고 질문의 소재는 전통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 소재를 사용해서 의도는 예수님을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단정짓기 위한 이 목적으로 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저변에는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그 민족주의적 종교, 유대교가 저변에 딱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 틀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예수를 잡겠다 하는 이 의도를 지금 위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것을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못됐지요. 아주 악독하죠. 그러니 이 지금 분위기나 말이나 어떤 이거는 굉장히 경건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아주 잘못을 딱 매끄러운 말과 어떤 전통의 이런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딱 짚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정의감이 있어 보이고 일꾼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 없으면은 우리 유대주의가 안 되겠구나 그래 여길 정도라 아주 필요한 그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에 털려먹은 것 같으면 이는 참 악독합니다. 그죠? 악독해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보십시다. 정의로운 사람인지 악독한 사람들인지 봅니다. 6절,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또는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 모여들었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지금 신뢰하고 내 편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빌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올가미 세우려고 하듯 나 예수가 그런 종류의 종교꾼이나 광신도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찾아온 무리들이, 첫째는 찾아온 무리들이 보고 듣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당사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너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으면은 네가 나를 틀렸다고 하고 내가 너를 지금 틀렸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누가 옳은지 보자는 거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어디에서 지금 이 시시비비를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사야 선지자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몰려든 이 구경꾼들 또는 종교꾼들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이사야가 선지자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딱 드러낼 때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인용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잡을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용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근거에서 하실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듣는 일반인들도 대개는 이사야 선지자는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몰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인용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거기서 나라고 나오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1번 성령님, 2번 하나님, 3번 마리아, 4번 예수님. 누굽니까? 이제 답들이 좀 다양합니다. 1번이라는 분 손 들어 보이소. 1번에 뭐라 말했는지도 지금 바로 잊어버렸죠. 그죠? 예, 잘했어요. 뭐 필요한 금방 잊어버리면 돼요. 2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2번. 예. 3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마리아. 4번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는 분. 예. 예수님이 다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치면 다수결에 따라서 거기에 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모순이에요.
어리석은 다수가 결정을 해버리면은 민주주의는 아주 어리석게 가버립니다. 오늘 4분에 손 들으셨던 분들은 가기 전에 회개하고 그래 가십시오. 예. 이게 이제 나는 누군가 하면 이제 하나님. 그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뒤에는 이게 이제 다 예수님, 성령님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의 1차적인 대상은 여기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니까 다 이 외식하는 자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그 처신을 가지고 지가 의도하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걸 보고 이제 외식하는 자라 그리 말합니다. 그래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특히 그 유대 사회에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외식하는 자를 지적하고 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아주 그래 날카로워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외식하는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23절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식하는 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걸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무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그 올바른 문화와 원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건성 배우면서 몸에 그걸 가지고 바로 안다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무지합니다. 바른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데다가 거기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지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자기의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무지함에서 나오는 신앙생활. 그럴 때 자기가 나쁜 의도를 가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그 무지함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무지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된 성경 공부는 차라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보다도 더 악랄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건성 하는 게 이만희 씨가 성경을 몇 번 읽었겠어요? 엄청나게 읽었을 거예요. 지껏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무지함 더하기 나쁜 의도, 이거는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무지합니다. 거기에 순수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외식이 아니에요. 순수한 의도는 있지만은 이 순수함을 제대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순수했지만은 결과는 언제나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외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은 있는데 판단이 잘못됩니다. 그죠? 판단이. 귀가 가볍든지 아니면 오지랖이 늘 작용을 하든지 어느 당에만 꼭 지 자존심과 옛 근성이 나오든지 이럴 때 이거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잘못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들이든지 장로들이든지 권사들이든지 또는 소위 기도 많이 한다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자들이든지 그들이 보면 언제나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그죠?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온 사람이 한 번 뭔가 안 맞다고 해서 성질을 한번 부리는 것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능력 받은 자로 알려진 자가 성질 한번 부릴 때에 파장이 어느 게 더 크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이거는 외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외식하는 것과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고 해를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 그렇지만 그런 외식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쏙는 게 순진합니다. 순진하다고 하는 것과 순수하다고 하는 건 다릅니다.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가 고기 맛을 모를 때는 부뚜막이 안 올라가는데 이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통에서 이게 생선 뼈다귀 이제 맛보고 이러고 난 뒤는 부뚜막이 이제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손 달린 것처럼 찬장도 열고 소뚜껑도 열고 그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런 고양이 봤어요? 그런 고양이는 없어요. 부뚜막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게 있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순진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꼭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래 무슨 맛을 보고 경험을 하고 그런 게 이러면 자꾸 이제 영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진함은 잠재되어 있는 악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진할 때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가 왔을 때에 참 교회 생활이든지 성경 공부든지 성경 지식이든지 예배 태도든지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교인들이 방문하거나 처음 오거나 새신자 오거나 이럴 때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한쪽 구석에 불 안 차놓고 막 가르치려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차근차근 배워서 지발로 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데 순진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순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정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가정 그럴 때에 여러분 이거는 절대 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열정으로 인한 그러한 후련함 어떤 이런 것뿐이지 공동체나 가정이나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결코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4가지 예를 들었어요. 무지합니다. 거기에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삐딱한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 예를 들었더니 순진합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죠? 이거는 외식하는 자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서는 예수님이 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잘못과 제자들이 얼마나 큰 잘못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용했고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고쳐주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룰 때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니까 몰라서 그렇거나 무지해서 그렇거나 아직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순진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오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편 외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교회, 교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인 체험까지 있고 이렇다면은 금상첨화겠죠. 풍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요거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기도의 응답도 압니다. 신앙생활의 체험도 있고 감정도 있고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 눈에 어줍지 않은 사람 교인 보이면 꼭 한쪽 구슬로 데려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자신할 정도로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한다. 이게 나쁜 의도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살피신다,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예수님이 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뭔가를 살살 속여서 뭘 이리 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안 들키게 어렵게 보이면서 지 의도를 추구해 나가는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꼭 우리나라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외식하는 자의 두 번째 경우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조금 전에 법을 아는 자들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지 의도를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자원으로 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전통 갖다 붙이고, 저럴 때는 저런 교리 갖다 붙이고, 또 이런 경우를 당하면은 자기의 기도의 체험을 쏟아부으면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쁜 의도를 가졌을 때,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 예를 드는데, 이럴 때는 이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에 맞게 처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지식과 반대되는 그 의도대로 하려고 할까? 또는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요럴 때는 요리 써먹고 저럴 때는 저렇게 써먹으면서 언제나 자기를 어렵게 위장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처신을 할까? 그것은 자신을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나를 어렵게 보여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인기면 인기, 존경이면 존경, 직분이면 직분,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우두머리로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무언가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안테나처럼. 안테나는 모든 소리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가 관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의 관리와 인기와 어떤 영향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나 유지하고 이걸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지식과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그렇게 처신을 하려고 하는, 이게 뭔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를 다루는 그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야, 고치든지 아니면은 너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타협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하듯이, 그런 경우에 되듯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의 실체를 탁 드러내 버렸습니다. 드러내 버리고 네가 이대로 있으면 지옥이든지 고쳐서 천국이든지, 예수님이 언제나 결단을 딱 던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자들에게 인내와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고치든지, 어떤 면에서는 고치는, 자기를 인정하고 고치는 이 결단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내할 만큼 해주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어려운 모양과 그 전통의 지식을 가지고 경건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대들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그들에게 주는 관용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지옥으로 바로 던져버리지 않았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독사의 자식들이다, 고쳐라. 그게 인내고 그들에게 주어진 관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은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외식하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고 자기 관리하는 처세술로 몸에 딱 붙어버린 이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식하는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게 자신의 처세에 한 그런 체질이 딱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여러분 교인 아닙니다.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볼 때는 외식이 습관이 되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종류가 다른 그런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이것을 딱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참 냉정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단칼에 베버리듯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지기까지 길이 인내하시고 관용을 베푸셨잖아요. 상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의 강도와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뿌리는 사랑이죠.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자, 외식하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9절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8절 9절에서 말하는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그들 방식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죠.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가 있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지식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어렵게 보이고자 하는 이 나쁜 의도를 위하여서 그 성경의 지식들과 이것을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지난 수요일 말했던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그 정신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걸 잘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서 인정하면서 이걸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걸 당연하게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 기도 체험 이야기해서 자기 신앙생활 감정 축적 늘 해서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거기서 얻을 게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반듯하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에 유익이 될 게 없습니다. 그리 하지도 마시고 그런 본을 받지도 마시고 그런 것을 영향을 받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12절 여기서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데 이건 여러분들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고 이래 성경에 있는 게 이래 가지고 예? 잘 들어보이소. 10절에서부터 12절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 단어가 있죠. 고르반. 그죠? 고르반. 이게 이제 고르반의 그 의미는 읽은 본문에 다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해설이 되어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고르반.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딱 살다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 중에 일부는 참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에 기증을 합니다. 헷갈리니까 그 당시 회당이나 제사장에게 기부를 딱 기증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재산의 어느 부분, 예를 들어 3분의 1이라 치십시다. 그걸 그 목적을 위해서 딱 기증을 했다. 그러면 그게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그 고르반은 기본적으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사용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맡기되 내가 죽으면은 그때부터 이게 교회가 처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쓰려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종 MOU를 맺는 것처럼 딱 거기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조치가 있는가 하면, 만약에 그리 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사는 게 어려워졌다. 당장 돈이 급한 단계가 됐다. 그럴 때에 고르반된 그것을 내가 찾아 쓸 수가 있어요. 고르반된 그것을.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싹 써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에 대한 전통도 알고 지식도 잘 알고 있죠. 그죠? 동시에 이것보다 더 상위의 그 법은 뭡니까? 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게,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고 늙어서 힘이 없을 그때에 생계를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종류에서 그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 중에 고르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나눔의 삶을 가르치는 장로들의 전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성전이 유지되고 하는 이걸 위해서 나누고 헌금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의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런데 이래 살다가 보니까 부모를 돌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것으로부터 아끼고 세이빙을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안 주고 이러면은 법을 어긴 자라고 하여서 잘못하면은 출교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유대교의 재판에서 큰 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도 보이고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내 재산도 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했는가 하면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 장로의 전통을 안 지켜도 되도록 정당하게 자기를 딱 지키고 빠져나가는 요거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을 만하죠. 영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보고, 이 부모 밑에 이게 그거는 참 아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아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안 주면은 이 아주 법을 어기고 신앙이 없고 이러다고 해서 출교당하고 막 그래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반듯하고 정말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 명예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딱 보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제가 이번에 회당에 재산 3분의 1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고르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가실 돈, 요양원에 가실 돈, 이걸 내가 지금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픕니다. 슬퍼서 내가 교회 가서 좀 한 일주일 철학기도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 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도 안 걸리고 유대교회 뭐 회당에 가도 저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다 칭찬도 듣고, 그래서 다음 해에 장로도 되고, 이게 외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르반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부모님을 돕고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 네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라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고, 그 중심에서 장로의 율법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중심이 있고 순수하다고 하면은, 고르반 되어 있는 그 재산을 회당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돈을, 이 정도는 내가 다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유대교의 법이 그것을 금지하지 않아요. 그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못됐지요. 이런 경우는 치료를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같은 지금 동병상련을 느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앞에서 제가 설명 다 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4절 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현대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코리안 한국식 고르반은 뭘까요? 한국식 고르반, 내가 내 의도대로 하면서도 아주 좋은 교인으로, 또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관리하는 데 써먹는 한국식 고르반이 뭘까요? 바쁘다. 오늘은 바빠서 안 됩니다. 이번 주는 바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써먹는 고르반, 아픕니다. 아파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거의 다 통해요. 그죠? 젊은이들 같으면은, 이번 주일에 취직 시험이 있습니다. 성진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면 말도 끝나기 전에 교회 권사들이 막 빨리 가라고 밀어냅니다. 그러고 뭐 목사가 한마디 하면, 아이고, 뭐, 짜고, 예. 파송 못 짜고, 한국식 고르반이에요. 그죠? 한국식 고르반. 예.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딱 맞춰서 그렇게 딱 진중하게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작. 예. 자, 거기서 여러분이 딱 줄을 쳐는, 여기 이제 조금 까다로워져요. 밖에서 사람애로 들어가는 것 줄을 딱 쳐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것,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딱 줄을 쳐놓으시고, 예? 자, 그럼 이게 두 개가 참 지금 반대죠, 그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지금 딱 그래서 두 개 딱 정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17절 17절에서부터 19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거기서도 줄을 딱 칠게. 18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그래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분석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는 분석적으로 읽는 게 딱 몸에 배이고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뭔가 딱 여기 좀 감이 잡힐 거예요. 예? 밖에서 저기 15절에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거는 또 보니까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 19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해석적으로 표현한 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16절에서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19절을 통해서 보면은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마음을 조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걸 지금 예수님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더럽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한 일상의 그 비유를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읽었던 본문과 비슷하죠, 그죠? 들은 거예요. 어떤 겁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 음식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고 소화되어진 다음에 찌꺼기가 배설물로 나오는 배설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럽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배설물이 더럽기 때문에 입으로 먹었던 음식이 더럽다 이리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요 비유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이 마음의 문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밖에서 들어가는 이것,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성경 지식, 전통, 장로들의 전통, 율법, 또는 우리 현대식으로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몸에 이건 문화, 성도의 교제의 방식, 뭐 이런 집사, 저런 권사, 이런 목사, 뭐 그런 맺어진 관계, 이것 때문에 내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내 잘못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장로들의 전통이 너희들을 더럽게 만든 게 아니고 너희들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사랑한다는 애국심이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또는 뭐 우리가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지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리 산다는 자기의 열등을 시키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청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장로들의 율법, 그리고 어떤 성경 지식,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교회나 그 유대교가 가르치는 이 도덕이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강도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게 너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 이는 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정령
그 중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공부하신 분들은 종교를 수단으로 쓰는 인간의 의도들을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적 수단으로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걸 음식물과 배설물에 이 일상생활의 그 한 면을 가지고서 딱 비유를 들어서 지금 특히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을 더럽게 만든 게 아닌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더럽게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잡는 것처럼 율법 그것이 우리를 율법 그것이 우리를 지옥 자식 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핑계 삼는 어떤 그런 마음, 이 악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마지막 우리 가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통이든지 장로들의 전통이든지 아니면은 유대 사회에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는 풍습과 도덕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것으로 딱 자기를 치장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되면 회당 가고, 그리고 다 사람들 보는 데서 구제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뭔가를 반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도덕과 전통과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분위기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어떤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를 딱 관리하고 이래 할 때에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또는 더 사람들이 더 쏘가가지고 저 사람처럼 되라, 그렇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본질적으로 더럽게 할 수 없듯이 밖에서 들어가는 그 따위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러하듯이 이 음식이 나의 살이고 나의 피고 내 정신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자원일 뿐이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이든지 율법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어떤 뭐 교회에서 하는 풍습이든지 뭔가 있을 때 그것에서 반듯하게 해서 욕 안 듣고 또는 뭐 인정받을 만한 교인으로 처세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옷과 같습니다. 예?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은 뭡니까? 그 공동체에 걸리지 않도록, 걸거치지 않도록, 무난하도록 자기를 관리하고 처신하는 겁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이 옷과 같은 거예요. 그죠? 옷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데, 장로들의 전통, 유대 사회에서 통하는 그러한 그 도덕적인 처신, 그리고 뭐 유대 사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 좋다고 인정을 받는데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딱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깨끗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유대인으로 사람들 눈에는 보이도록 처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내 마음이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의하여서 언제나 악한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내 자존심 중심, 뭐 내 기분 상한 것 이거 풀고자 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딱 묻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나를
지옥 자식처럼 만들고, 이게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나를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깨끗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음식과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배설물의 이 구조를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장로의 전통이나 유대사회에 통하는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만드는 처세술의 그 어떤 도덕이나 이거는 들어가는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핑계대지 말라, 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고 완전하다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 마음이 뭐냐는 거죠. 네 마음이.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이 설교자로 나를 가정 뭐 품고 이래 하지만은 내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배설물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배설물은 소화기관을 쭉 거쳐가면서 나오는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배설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우리 마음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이게 다른 기관으로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인격으로 나오고 잘못된 성품으로 나오고 꼭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런 것으로 튀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장로들의 전통을 먹고 도덕을 먹고 이런 가르침을 받고 하지만은 내 마음이 이것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엉뚱하게 소화해서 딱 이렇게 배설물처럼 만들어낼 때에 이게 정말 우리가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생리장으로 만드는 배설물처럼 그 인생 더럽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겉으로는 장로들의 전통이니 무슨 뭐 교회 주일 성수니 뭐 헌금이니 뭐 기도 생활이니 뭐 봉사니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마음은 전혀 이것들을 지 중심으로 소화하지 아니하고 다 마음은 언제나 지 딱 하고자 하는 대로 이 중심이 딱 되어 있으니까 생리자궁에서 만들어지는 배설물처럼 그 인간이 참 더럽더라 말이에요. 깨끗한 것 같은데 도덕의 옷을 딱 벗기고 나면은 냄새나는 배설물 같더라 이거예요. 성질하면 딱 털어지면은 냄새나는 배설물 같더라 말이에요. 지 자존심 하면 딱 상하거나 늘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여기서 지 착각으로서 내가 무시당한다 싶으면 배설물처럼 이게 탁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도덕이 잘못되었거나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거나 교회가 잘못되었거나 성도의 교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지금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마음에서 소화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소화기관에서 이래 가다가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그 하나의 대피초 같은 게 있죠. 맹장. 맹장 여기에 이런 게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맹장이 염증 생기고 막 급성 맹장염 와서 이거 터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꼭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을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도덕 그리고 올바른 교회의 문화와 풍습 이걸로 잘 배우고 하는데 요 외식하는 자들의 빼딱한 마음, 체질처럼 되어 있는 이 빼딱한 마음이 요걸 자꾸 맹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의 지적을 받듯이 독사의 자식들아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 생기니까 그 사람의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절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고르반 이것은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써먹었던 거 있잖아요.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써가지고 부모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신앙의 결단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르반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못 드립니다 하는 이거는 그 실체는 뭡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전통이 그를 더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이용해서 지 재산을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한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법을 지킨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는 그 마음, 거기서 나온 배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하고 아주 거짓말장이고 사기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이 당돌한 질문을 한 이 사람들, 참 그 뭡니까, 매스껍죠.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말은 바른 말 같고 분위기는 바른 것 같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신령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뭐요? 그 마음에서 배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화장실 근처 가면 대개는 다 피해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지금 진정한 이 배설물들이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그들의 마음은 민족주의 종교, 유대교 그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도가 거기에 딱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정작 하나님의 계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용해 먹는 수단인 장로들의 전통이나 무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먹을 그런 것들이 있지, 정작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들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남기는 건 뭐죠? 배설물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지난 한 3, 4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 많고 웬만히 같이 모여서 조금 시간 지나면 막 건물 하나씩 버뜩버뜩 세우고 열정도 대단했고 이래 했는데, 왜 한국 교회가 오늘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쏟아내는 배설물, 이런 냄새로 진동을 할까요? 어느 때부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그런 장로들,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았다는 권사들, 그런 자들이 어느 때부턴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잘못된 핑계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에가 다 책임을 돌려버렸죠. 정작 교회 안에 배설물과 같은 이게 넘쳐나게 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느 때부턴가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온갖 배설물들을 다 만들어낸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각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마칩시다.